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천국을 보여주며 증거하라, 또 증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을 사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1938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됩니다. 이 연구의 네 번째 총책임자는 로버트 윌딩어 박사로 하버드 대학 의대 정신과 교수가 됩니다. 그는 2015년 테드 터크라는 강연에서 75년 만에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다며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은 75년간 하버드대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의 최빈민층 10대 후반 456명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2년마다 찾아가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의 직업,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 관계 등의 삶의 전반을 추적하여 결국 75년 만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은 사람들이 쫓는 돈, 명예, 성공,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향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성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력하는 과정에 느끼는 성취감 또한 행복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인간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좋은 인간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연구 참가자들 중에서 예가 있는데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변호사 존 마스덴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두 번 결혼했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느낀 적도 없고 자녀와도 멀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반면 레오 드마라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드마라크는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이제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제자들과 동료와도 즐거운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웰딩어 박사는 75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특별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근데 75년의 연구가 없이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뜻을 정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이고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뭐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소망 없고 갈 데 없고 가망 없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일터가 힘들어지고 자녀가 힘들어지고 내 몸이 아파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고 방법이 없어 주님을 찾아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에 아무런 소망, 방법이 없어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자 얼마나 그 아내 권사님이 힘드셨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제가 그저 권사님만 기도해 드릴 수 없어서 집에 방문해서 또 남편, 집사님 같이 또 딸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금주에 저한테 이런 카톡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남편의 영이 회복되고 또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나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상기도에서 안수해 주셨던 기도와 신방 기도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적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대요. 근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기도 응답을 받으니 이게 기적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누리는 이미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너희는 이미 행복하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무리들을 향해 행복하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행복이란 말이 다소 공허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어서 천부의 의지보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제까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았던 내 인생이 변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인간이 누릴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저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간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은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됩니까? 세상의 불공평한 일들, 억울한 일들, 두려운 일들, 끔찍한 일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에 위로와 평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에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애통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령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 땅을 상속받는 복입니다. 세상은 땅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도 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중동의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땅에 관련된 전쟁 아닙니까? 또 한국의 부동산도 더 좋은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복으로 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그저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는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강한 자, 남을 짓밟는 자, 전쟁에 능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처음 세 가지 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이 됩니다. 여기서 6절에 의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여 목마른 사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체험을 받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여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체험받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처음 네 가지 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 애통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이상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입니다. 성경의 시작도 복이고 마지막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래서 복의 회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지으셨는데 복을 상실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처음 네 가지 복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팔복의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이웃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은 궁일이 여김을 받는 복이 됩니다. 누가 궁일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여겨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궁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궁일하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일이 여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복에서는 궁휼을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궁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구약적 배경은 시편 24편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하나가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먼저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이 됩니다. 누가 이 복을 받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평강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분쟁이 있고 분리된 정말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전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복은 이 나중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복의 결론이자 팔복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은 우리가 잘 보면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데 이미 맨 처음 첫 번째 나온 복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을 똑같이 표현하는 기법을 인클로시라 그러는데요, 수미일치법이라고 문학에서 말합니다. 쉽게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말씀의 가장 핵심을 처음과 나중에 샌드위치처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 세상의 어떤 복도 복이 아니라 가장 인간이 누려야 될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 헤매지만 절대로 세상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누릴 그 행복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네 번째 복에 나왔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여덟 번째 복에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려 목마른 자라고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의가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팔복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로 심판 대신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심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팔복의 완전한 성취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이야 우리가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 가서도 또 식당에 가서도 또 마켓에 가도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소금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소금은 쌀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소금으로 급여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유래하여 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군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셀러리라는 단어가 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더 나아가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여 사라짐으로 맛을 내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소금의 삶이라, 소금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신앙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세상에서 갈망하며 의지합니다. 소금 신앙은 세상과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금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 사랑, 예배를 상실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맛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빛은 소금과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사라지지만 빛은 자신을 비춰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랑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긍휼함과 정직함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더 나아가 빛의 신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은 비로소 그 빛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된 삶은 결국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일의 성취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의 이런 영향이 있게 되는, 첫 번째는 더 높은 행복감을 누리게 한다 그럽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더 나은,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력이 있고 더 긴 수명을 살게 된다 그럽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저 이 생명을요 길게 사는 걸 넘어 정말 충만한 삶, 생명다운 삶을 말하는데요, 좋은 관계는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더 느린 인지 기능 저하.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정신이 이렇게 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이것의 저하, 정말 우리의 기능이, 특히 두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갈등이 많고 사랑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그 삶을 더 불행한 삶을 초래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의 중요한 관계이자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영혼의 안정을,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본체 되신 그분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행복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 건물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요, 다른 데로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죠. 세상에서 이제 은퇴 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발견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을 연구해서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행복한가? 그 네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직장 동료를 친구로 발전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일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친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비결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꾼 사람들. 그저 결혼식장에 나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혼 생활을 가꾼 사람들, 배우자의 관계에 꾸준히 투자한 참가자들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라고 결과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활동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점점 우리가 나이와 연수가 많아지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로운 활동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노년에 행복하게 지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구역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래, 받아주세요. 우리가 관계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이 열리거나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수용하세요. 그저 꽉 막혀서 나의 것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은퇴를 해서도 행복하지 않을 가망이 크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연결을 유지한 사람들, 그저 내 또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자들. 내가 그저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가운데 이렇게 봉사했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나는 벌써 은퇴했는데 나랑 이거는 상관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나의 내일, 나의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호주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을 팔아달라고 부동산 업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인즉 농장이 너무 커서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호수가 있는데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귀찮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할 수 없어서 부동산 업자에게 이거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좀 팔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는 이제 광고 문구를 하나를 가져와서 농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럽니다. 이게 광고 문구예요. 농장을 팝니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에 푸른 잔디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가축들이 건강하게 풀을 뜯는 축복의 땅, 이 기름진 땅에서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국 같은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본 농부는 마음을 바꿔서 계속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그저 감정,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천국을 누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이번 한 주도 그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천국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